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이며 졸업, 입학,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난주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달력 안에 넣은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요. 춘분에 따라서 부활절이 바뀌게 됩니다. 춘분이 지난 음력 보름이 지난 일요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정되었거든요. 325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참여하는 사순절입니다. 오늘 첫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인데 앞뒤 단락을 보면 시험 전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이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잘 설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 준비할 때 시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시험이 많으셨지요? 없으셨나요? 저만 그랬나 싶습니다. 한 주간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그 관점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피하고 싶다겠습니다.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은 왜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싫은 거죠. 신대원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자료를 찾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만들어 하나의 자료를 만들었을 때 시험이 끝나면 내 자산이 오늘도 쌓이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왠지 뿌듯한 마음과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진짜 내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면 정리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유익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바로 약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요단강의 세례는 바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받을 그 세례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곧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삶,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 유심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눈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를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순간이며 너는 내게 소중한 자녀다. 나는 너로 인해 기뻐한다. 라는 의미로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떠한 처지,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극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죄 많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가득 차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엄마 아빠가 있지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인정과 충분한 지지를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는 부모님의 기쁨이구나. 난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런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자존감과 모든 일을 진취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후 곧바로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들을 그 척박한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대속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험의 순간을 이겨내는 방법을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 시험과 그 유혹을 통과하시면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문제들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지나다가 보면 다 돌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정말
풀 한 폭이라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혹과 실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예수님 또한 모두가 걸어가는 길에 앞서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이 40일의 숫자의 상징을 보면 땅의 숫자 4와 하늘의 숫자 10을 곱한 수입니다. 이 수는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 바로 고난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아까 말한 사순절도 있지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마귀에게 유혹을 또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귀한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걸 내가 보니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까지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수준, 겸손한 믿음의 수준까지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은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키고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유혹 같은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40일이나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마귀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한 시험이었습니다. 공통적인 어구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어구가 들어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이 원하는 방법은 쉽고 편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쉬운 길을 걸어가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하기를 선택하셨고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그 고독한 광야의 현장 속에서 어떤 말이 이기게 해 주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지난주는 우리 임준영 목사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시리즈는 아니지만 바로 예수님을 이 광야 속에서, 광야의 시험 속에서 살려주는 말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넌 나의 기쁨이다. 이 들려주셨던 이 한마디가 척박한 광야의 땅,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그 한마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나아가서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어떤 말을 가장 기억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자녀인지 몰라. 라는 그 한마디가 그 어렵고 힘든 시험의 순간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효리 씨가 국민대에서 나와서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말은 다 듣지 말아라. 인생은 독고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인생은 사실 정말 홀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저와 1대1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 이효리 씨가 말하는 정말 독고다이, 혼자인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씩 뺏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뺏어 가신다고 했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너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고 내가 힘들어지고 너가 연약해질 때 그리고 너의 명예에 흠집이 갈 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넌 세상의 방법 하소연하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잠잠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는 그분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문제, 누군가 나를 어떤 무시하는 그런 말을 내가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 빼앗긴 기쁨을, 이 빼앗긴 그 감정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회복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를 정말 다른 것을 다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힘을 얻고 해결받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으시면서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졸업과 입학 감사 예배인데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저 넓은 세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또 다른 시작을 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는 그런 크고 작은 시험 또 고난이 결코 여러분이 미워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예수님의 모습같이 만드시고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의 손길을 펼 때 사랑과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주님도 저들을 향해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